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이제 마쳤고요. 이제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의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를 드러내거나 한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이고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바른 믿음과 신앙 속에서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현실로 사는 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이상적이고 그리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혼인 서약을 해요. 혼인 서약한다는 것은 서약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아내와 남편으로 맞아서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이 닥칠 때 때로는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영원히 사랑할 것을 다 서약하셨죠? 서약하셨잖아요.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도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랑의 서약이잖아요. 결혼은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와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 세례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이 와도 여전히 주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를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성적이고 멋있고 화려하고 그리고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을 받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때로는 답답하고 힘겹고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어도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고 말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몸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셨고 죽으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몸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게 내가 얼마나 그분을 경외하는지를 입술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하는 생활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1시간 설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 가운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자, 어디에서요? 내 몸에서, 내 몸을 통하여.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받고 누리는 것이 삶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생활이고 그분이 복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바울이 얼마나 멋있는 생애를 살았는가가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하는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가족, 우리 성공, 나만을 위해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가족도 사랑하지만 내 이웃을 향하여, 우리 교회도 사랑하지만 우리 형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았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한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을 마칠 때 그가 셋집에 살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마치고 그가 어떻게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로 살았던 자신의 삶에 인생의 보상이 있었는데 그 보상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로 살았던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사도 바울의 보상은 무엇이었는가?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하는 일에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 살면서 그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인가? 마치 하나님께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게 하셨대요. 세상의 만물이 찌꺼기처럼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런 거예요.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사실 알고 있죠. 이렇게 로마의 장군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맨 앞에 누가 서겠어요? 당연히 장군이 서겠죠.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뒤에는 전리품, 전쟁터에서 이겨 가져온 전리품들, 그리고 적군의 왕이나 장군이나 적군의 붙잡힌 바 된 사람들. 그게 끄트머리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끄트머리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서 승승장구한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개선 장군과 같이 온 게 아니라 끄트머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패배자처럼,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신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에 의해 판단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사는 날 동안 그도 성공을 목표로 살았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방향이 바뀌면서 얼마나 내가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사도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가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알았던 그것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내가 미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말이라고요? 미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술 기운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한 말이 아니라 제정신으로 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바른 정신으로, 내가 얼떨결에 어딘가에 끌려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한 게 아니라 바른 정신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바른 정신으로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인가? 내가 고난받는 것 외에는 모두와 다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 성도님들이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출발은 외롭고 힘들고 속상하고 어떠한 위로를 받고 싶을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태어났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친구 따라올 수도 있고, 인생의 다양한 문제 속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다가 그 길을 가는 동안 무엇을 알게 되는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인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동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로 자라기를 원하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세상의 모습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의 모습들을 말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성공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의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뭐 인생 그렇게 살아? 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가?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았으니까, 그럼 가끔 이런 질문, 그럼 목사님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 우리 인생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바울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간 날 동안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살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주님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유익된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자랑하려고 종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그 어떠한 일보다 가장 복되고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한 이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인생을 그렇게 살아? 자기를 위해 살아도 부족하지 않는 삶이고 자기를 위해 살아도 주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물론 바울도 그렇게 살았죠.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인생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몸으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성공을 말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말하는 게 그의 삶에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왔고 어떻게 성공했고 여기까지 오는 길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 길을 말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 말하는 게 더 그의 삶에 좋았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 삶을 살았고 얼마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왔는지를 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그분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에 너무나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그분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성도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려고 부르지 않으세요. 내가 노래 잘하는 사람 불러서, 내가 일 잘하는 사람 불러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불러서 내 일에 써먹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하거나 자칫 잘못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 사용하신다는 자체를 자신의 위대함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해서 써먹어야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목표예요. 성도님, 오늘 종종 우리가 왜 주일을 하다가 실족하는가?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함께 뭔가 되고 싶은데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 다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인생이고 어려운 것도 인생이고 고난을 겪는 것도 인생이고 또 가끔 즐거운 것도 인생인데 어쩌면 인생은 즐거운 것보다도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면서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세상에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시대에는 크게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정복을 당하면서 어떤 민족이 생겼는가? 로마인. 당신 로마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이겠어요?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중국 사람들 중에 하는 말이 나는 베이징 시민이라는 거, 엄청난 자부심이래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이라고 엄청난 자부심이죠. 아마 서울에 사는 분도 요즘에 조금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자부심,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이라는 거, 그런 자부심, 그리고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보통은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사람이라는 건 자부심과, 그리고 유대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리고 그 외를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로마 사람과 헬라 사람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가운데 어떤 민족이 생긴 거예요. 그 민족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생긴 거예요. 로마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겼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와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사는 가치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들의 목표하는 바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했을까? 그런 것들이 그들 안에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현장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말했지만 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내 삶에 겪었던 어려움은 복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다 받았는지 그가 몇 번의 매와 그리고 몇 번의 파선과 굉장히 많은 고난을 말하면서 그 고난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일도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나는 그런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드러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칼을 품고 살았던 사람, 분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게 된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2박 3일의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을 하면서 인생에 3가지의 책을 쓰는데 누구나 다 과거라고 하는 책을 쓰고 오늘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내일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과거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고 오늘은 내가 만난 일이기 때문에 뭔가 시작할 수 있고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날이죠.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내일에 매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잘했어도 거기에 매어 있으면 안 되고 못했어도 매어 있으면 안 되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오늘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님, 오늘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 없죠. 성도의 가정에 속상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배신 당하지 않은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려면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즐거울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절망적일 때, 속상할 때, 관계가 깨질 때, 이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나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그 수련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만 놀라운 게 아니라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 수련회 따라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잘하면 자고 먹으면 먹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사진 찍는데 그 아이들이 웃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야. 이 아이들 웬만하면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말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 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삶은 절대로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 없는 삶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맨 마지막이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생에 한때는 분을 품고 살았고 어떤 사람은 칼을 품고 살았고 어떤 사람은 원망을 품고 살죠.
지난달 돌아보면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때는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누구 잘못 만나서 말하지만 부모도 말하고 싶어요. 나도 자식 잘못 만나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그 모든 일들,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 이것은 누구 잘못 만나서 생긴 게 아니라 지나온 모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는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은 즐거운 날보다 고난이 많지만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면서 또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족할 수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실수가 되더라고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일어난 거예요. 안 좋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오해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감사한 것은 지난날의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부문을 품지 않고 주님을 품고, 가정과 삶의 이야기들, 공부와 배움, 그 직장과 내 삶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을 품고 미움을 품고 어떤 억울함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품으니까 세상을 살게 되고, 그 속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말씀은 예수님을 이제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인데 이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줘요. 자, 세 번째 시험인데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너 나 섬기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모든 영광, 가장 높은 곳, 사람이 최고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서, 그리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그 자리를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것이 사단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너에게 줄게. 너가 나 따라오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거 내가 너에게 줄게 하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서울 둘레길을 걸었을 때 맨 마지막 코스가, 제가 걸었던 맨 마지막 코스는 도봉산길이었는데, 그 도봉산거리 서울 그 청와대 뒤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북촌동을 지나는 길이었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라고 해요. 이미도 제가 이 말씀이 깨달은 바 있어서 이미 설교 중에 한번 해서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8번째 코스가 그 코스였는데, 마지막 청와대 뒤로 해서 북촌을 지나서 가는데 그 동네는 정말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냥 전부 다 외제차더라고요.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리고 그 산 중턱에 지나가는데 거기에 전망대가 있었어요. 그 전망대 앞을 지나가는데 전망대에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지만 전망대는 산 비탈길을 잘라서 이렇게 경치를 구경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전망대 가서 전망대 끝에 이러한 글씨가 써 있었어요. 기대지 마시오. 그 기대면 떨어진다는 말이죠. 제가 지나가다가
마침 마지막 코스를 도는 그때 기대지 말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딱 멈추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글을 가서 자세히 보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경고 문구였어요. 기대지 마시오. 거기에 기대면 난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말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북촌 마을, 그리고 서울 시내가 보이는 아주 멋있는 그러한 산 중턱에 있는 전망대예요.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정말 멋진 그런 서울 시내와 잘 사는 동네를 보는데 거기에 한 단어, 기대지 마시오.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줬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준호야, 사람 기대지 마라. 준호야, 돈 기대지 마라. 세상 기대지 마라. 저는 그걸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 8일 동안의 그 여름에 그 곳을 돌면서 세상 기대지 마라. 이 기대지 말라 속에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즐거움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누가 저한테 차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해요. 나는 차에 대해서 잘 몰라. 나에게 차는 그냥 이동수단이고요. 나에게 차는 이동수단이에요. 누가 나에게 차를 사준다면 뭐 뭐든지 괜찮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 차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차가 어떤 차냐, 외제차냐, 좋은 차냐,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이 차의 주인이 누구신가가 저한테 중요합니다. 한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한때는 저도 목회를 했지만 주님을 제쳐놓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았지만 나를 위해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리하지 않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의 부귀영화 좋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할 때 주님이 단칼에 거절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만큼 이 땅에서 무슨 보상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나에게 대가를 지불해주는 그것은 세상 종교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 멈춰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상처받을 때나 상처받지 않을 때나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이게 서약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결혼 서약은 지키면서 신앙생활의 서약은 왜 안 지키세요? 저는 잘 지키니까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두렵잖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지키며 삽시다. 한마디 더 얘기하세요. 세례를 받았다면 지키며 삽시다. 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면 지키며 사세요. 네. 왜 신앙생활을 좋은 날에 좋은 날 믿음의 길로 가는 것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비바람도 있고 따가운 햇빛도 있고 통과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비가 홍수가 와고 별날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너무 더워가지고 세상에 무슨 별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는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없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길을 가는 동안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성공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목표로 내가 새로운 공부, 새로운 직장, 어떤 새로운 일 이런 것들이 시작했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도구로 그 직장과 삶의 이야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저 어둡지만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칼럼을 펴셔서 읽으시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분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칼럼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드리고 싶은 말씀, 아그리빠요,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았으며 주의 증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바울이 얼마나 힘있게 주의 사역을 수행했고 그 어떤 신앙과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생애는 주님은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도 후회하지 않을 뿐이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시고 나를 목표로 삼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속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가 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 쓸모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칼을 품고 살던 자에서 주님을 품고 사는 자가 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외침은 우리를 향한 외침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런 서약을 하듯 신앙에 서약이 있었지만 서약을 가볍게 여기는 삶의 일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좋고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인 줄 깨닫습니다. 몸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몸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도 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삶의 과정을 지나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구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시간이 없고 쓸모없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모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이 즐거움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의 가정과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안으로 쌓는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헌신하며 나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